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일의 예배를 찬양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엄기송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하여 비록 반가운 얼굴들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날들보다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의 표처럼 새해에는 정말로 하루속히 잔잔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 살리기에 동참함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변형된 예배가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을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주님이 잊혀지지는 않을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주여, 이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 주신 은혜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며 마지막에는 승리의 찬송가를 외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 저희들은 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너머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을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 수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 겸손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상처받고 버림받은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던 몸된 교회 이원이 하나라도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찬송과 기도가 울려 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들 다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가정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곧 파탄 날 수밖에 없었던 상처 많은 가정들이 다시 주님 사랑으로 치유되어 날마다 화해와 용서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하나된 가정으로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방탕의 길로 세상의 길로 떠났던 자녀들이 있었다면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젠 이 수성교회가 세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외되고 힘든 가정들을 돌아보며 사탄에 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의 나라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갑자기 창궐하는 코로나로 인해 병실이 모자라고 의료진이 부족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분열과 무질서 속에서 일신의 이익과 당리당략만 일삼고 있는 저들에게 국민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심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부정과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제약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교역자들과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한우들에게 함께하사 하루속히 나음을 얻고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사 비록 현실은 결혼과 취직과 학업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을 실현하기에 쉽지만은 않은 세상에 젊은 날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믿음을 붙들고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승리하는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주님의 귀한 종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올해의 모든 날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심으로 이 교회와 각 가정들이 날마다 천국 잔치를 열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신실히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정우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한 주간을 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린 그런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었으며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였던 옛 신앙의 선조들의 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고 음식을 나누며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평범한 것 같으나 가장 귀한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오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가족끼리 연합을 도모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이후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비하는 모든 처소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총 정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는 이 비유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은 은혜를 이야기한다 하였습니다. 왜 은혜인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비유를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포도밭에는 포도나무가 심기어져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주님은 이상한 비유를 듭니다. 이상한 비유를 든 의도와 목적이 있겠지요.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아니요 무화과 나무가 심기어졌다는 것은 심기어질 수 없는 곳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마땅히 잊지 못해야 될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조상들이 떠돌이였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 머물 땅 한 평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포도밭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들 조상 때부터 그러했다는 겁니다. 남이 거해야 할 곳에 너희를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땅히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것, 거기 살아가는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곳에 우리를 임의적으로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여러분 그 처소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거기 있을 수 없는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임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그냥 은혜 거기에 젖어 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 주신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겨진 것을 허용을 하였습니다. 허용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서는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얻고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다라는 대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심겨질 수 없는 곳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은혜인데, 은혜의 자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입니다. 주인이 포도밭에 포도원 지기가 까딱 없이 무화과 나무를 심겨진 것을 허락했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얘야, 포도밭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그거 없애버려라 할 수 있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그냥 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가서 보기 좋도록? 아니죠. 열매를 얻을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을까요? 거기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없는 것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은 은혜이다. 은혜이라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열매를 구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만 알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생각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설 수 없는 곳에 선 것은 은혜인데 왜 은혜를 베풀었느냐?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3년째 왔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 있어서는 포도밭에 심겨졌으니까 심겨질 수 없는 곳에 심겨졌으니 은혜이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더 이상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두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내가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는 없으니 찍어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화과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포도나무에 가야 될 영양분을 뺏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만 버리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즉 다른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땅의 면적을 이미 빼앗아온 것이고 땅만 빼앗아 있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 있는 물의 기운과 영양분, 즉 포도나무에 가야 될 영양분들을 무화과 나무가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더 이상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지속적으로 두어야 될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없으니 내가 찍어버리겠다. 더 이상 두어야 될 어떤 의미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비유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잘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왜 이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냥 은혜에만 젖어 살지 말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를 거기 두셨을 텐데 만약 내 삶에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겠구나. 즉 심판할 수도 있겠다는 이 생각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항상 은혜에 머물고 맙니다. 참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포도밭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치거든요. 은혜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바른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설 수 없는 곳에 서게 하신 것.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참 각자의 간증이 다 다양한데 통일된 게 하나 있어요. 다 은혜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은혜를 넘어선 이야기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즉 은혜에 합당한 열매,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다. 내가 가고 가난하고 참 배우지 못했던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내가 보니까 정말 내가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간증 들어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 수 없는 것을 서게 하신 것은 은혜인데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설 수 없는 것에 서게 하셨고 남들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곳에 선 자,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을 때에 은혜에만 머물지 말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비유가 주신 메시지예요. 찍어버리겠다. 처음에는 포도밭에 모가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자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엉뚱한 무화과나무를 왜 심어두었고 왜 허용했겠습니까? 그래도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심어둔 거예요. 그런데 3년째 봐도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에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찍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에만 머물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구할 것이고 그 열매가 없을 때에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나를 어떤 위치 신분에 이르게 했다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 이 못난 나를 거기에 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새 속에 빠져버리고 은혜를 헛되게 할 때에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유의 이 핵심은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내버리거나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째 왔다 그랬잖아요. 3년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 그냥 3년만 딱 기간 정리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수리적 의미가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3의 숫자를 완전수로 이해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인이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였다, 찾아봤다는 이 의미는 꼭 3년만 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오래 기다리심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참으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딱 3년만 참고 더 이상 안 된다 딱 단절해 버렸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다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간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있긴 있는데 오래 참으심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을 심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인간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오용하여 돌이키거나 회개의 열매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또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실 것인데요. 그렇게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나 없어서 찍어버리겠다 할 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땅을 파서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년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금년에도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올해도 그 다음에도 연속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성경 번역이 좀 이상하다 해서 여러 번역서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e more year, one more year, 올 한 해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 금년에도 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금년에도라는 도자 붙이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연결적인 연수를 의미한다면은 one more year는 올 한 해, 딱 한 해만 기회를 달라는 이 뜻입니다. 그리고 표준서의 번역을 봐도 올해만으로 서럽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라는 이게 조금 금년에 그 다음 해 계속 연속적 기간으로 오용될 수 있는 번역이라면은 영어 번역과 새 번역은 아주 정확합니다. one more year, 올 한 해만 그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찍어버리겠다 할 때의 포도원 지기가 한 번의 기회만 더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얻은 기회의 시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무한정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서는 올 한 해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있고 그 후년도 있고 10년, 20년도 무한정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완모아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10년 뒤에도 있고 20년 뒤에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유감스럽지만도 오늘 이 시간, 내일, 1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거둬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즉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무한정이라 여기고 뒤로 미루는 것과 완모아 이제 단 한 번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완모아 이제 내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하나님 주신 시간, 직분 그 자리 속에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많은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뭐 어렵고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할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가 금방 끝나고 새롭게 경제가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음 꿈꾸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빨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경제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우리는 무조건 물질적인 축복, 부유함, 넉넉함 이것만 추구하여 달려가고 살아왔는데 모든 삶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은 과연 무엇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던 인생의 걸음 의미 없이 무작정 달려가기만 했던, 즉 불을 향하여 막 달려가던 불나방처럼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잠시 삶의 중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가 지금껏 달려왔던 인생길들, 믿음의 길이 과연 올바랐던가? 과연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왔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왔던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멈춤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버려진 시간이 아니요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상해보고 나는 과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가 언제 점검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설 수 없는 자리에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처럼 남이 서야 될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과연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던가? 지금껏 은혜만 주장했지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빼앗아 버릴 수도 있을 터인데 아직도 빼앗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둔 것은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과 기다리심 때문인데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계속 오용하여 나는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완모와 단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고백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완모와 한 번만 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내가 틀림없이 다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갖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모든 일상이 중단이 되고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며 삶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회개함과 돌이킴 없이 무작정 일상으로 복귀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중단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가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으며 수입이 줄어들기도 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잘 다니던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여 이리저리 헤매여도 얻을 길이 마땅치 아니하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기도 하고 몸이 병들고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전과 비교하여 일상이 허물어졌고 그전과 비교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였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바로 이런 고백으로 어려울 때에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도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가장 긴급히 사용해야 할 것이 어디인가, 그렇게 이 예물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숱이 다 빠지고 피부가 다 상하여 떨어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호하고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피곤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감사의 시간의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잘 간병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어냅니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가족들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에 의해서 17일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묵상 자리를 통하여서 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지시기를 바라고, 주일의 예배는 11시에 생중계로 드리게 되는데 1, 20분 전에 미리 모니터를 켜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예배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과 눈으로 볼 수 없지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곳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을 꼭 유지하여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행사들은 대부분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현장 예배가 열리면은 목회 일정들을 당회와 협의하여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구역 지도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하면은 당회 모임을 갖고 최종 결의하여 긴급하게 교회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소식은 주보나 또 교회 또 홈페이지 그리고 문자 공지를 통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영상 예배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머리 위에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땅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어려진들과 국내외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